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한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거두라고까지 가르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줄 모르고 순간순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수들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원성하게 사람들이 엿보고 시험하고 힘들게 어렵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DNL라이리스에서 이 시간도 너의 기도의 은혜가 들었으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을 너에게 일러줬으니 감사합니다. 해외 스켈레이스에서 항상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올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병에서 노인받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전쟁을 치르는 것까지도 다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하나님 앞에 신명으로 진실로 기도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병자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듯이 한 사람이 정정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마음을 쏟을 적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고 귀히 본다는 것은 크게 본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한다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살았을 적에 천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천이 만을 살린다는 말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잘 산다고 잘 보고 있다고 잘한다고 생각도 해보지도 안하고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 앞에는 너희 눈에 보지 못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얼물을 쳐놔놓고 넘어지게 자빠지게 상처받게 찢어지게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명심해서 듣고 한 가족이라도 살아있으면 다 살 수가 있고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를 죽게 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니 너희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모든 것이 막아지고 또 터진 것이나 째진 것이나 깨진 것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치료하거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빼앗기고 잊어버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욕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순간 빼앗기고 깨지고 부서져서 나중에 더는 고칠 수 없이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니라. 알면은 너희가 유익하고 모르면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마음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 UNCOS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6절, 잠언 3장 6절이라 하십니다. 한국에 공부하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목회하시고요.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전에 상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했는 내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는데 상담하면서 얘기 드린 것이 있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 성령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 내용대로고 기도 내용되는 것을 아까 처음에 상담했다는 것은 상담하면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대로 가버렸더라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뻔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을 때 기도를 하니까 가지 마라. 이미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원수들이 좋다 계산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시험이 크게 시험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게 시험이 때도 제가 항상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크게 시험이 있다 할 적에 어떤 일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가니까 할 수 있다. 그냥 뭡니까? 가니까 크게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게 기분 좋게 갔다가 크게 다쳐도 안 되고 크게 병이 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현희 집사님이 먼저 명절 때인가? 명절 전에 왔을 적인가? 또 일을 하면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옆구리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렇게 아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체한 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약을 하나를 줬어요. 의사 부인이잖아요. 근데 약당 기억이 안 나요. 뭘 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무슨 약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 뭔 일인가 그랬더니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번에 이제 명절 때부터 계속 혼자서 애들도 와 있고 하니까 혼자서 다 했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너무 신기해요 하고 나가지고는 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체했다 그러고 약 하나를 줘서 이제 그거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뭐 잘못했다 할 때 회개하면은 치료가 되고 이거는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씀 순종하고 그 약 하나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오랫동안 그런 걸 체했다 하면서 그 약 하나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오늘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이 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언제든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는 나를 위함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기쁘게 좋게 나갔다가 그런 일들 있잖아요. 기분 좋게 나가가지고 가족이 있고 막 몰살당하잖아요. 요새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에 사고 나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산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안 당했잖아요. 사람이 죽고 있긴 했지만은 근데 다 그렇게 같이 가다가 사고사가 생겼을 적에 혼자만 살았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부르한다고 했거든요.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부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은 지금 어디죠? 거기는 2번이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덮쳤는데 또 몇 달 안 됐는데 또 덮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식 놔두고 얼마나 죽어버렸다든가. 그러면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냥 그렇겠다 하는 걸 알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아픈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살아남은 자가 그때 죽은 자를 부러한다. 그것은 그렇게 대부분한 거예요. 뭐 사람이 어지간히 죽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살아있는 것만도 그때는 감사하는 거라. 딴 데서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다가 쓰나미 당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그 가족은 다 살았던가 그래도 누가 죽었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살아남은 것만도 감사하다. 그 가족이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적에 과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이거는 자기가 당해보지 않아보는 정말 즐거운지 힘이 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이가 가고 난 뒤에 애들을 봐도 기쁘지 않고 딱 병원에 가가지고 애가 죽은 걸 보고 들어오니까 우리 용중이가 방에 앉아있는데 그때 5살 먹고 큰 게 7살이었거든요. 근데 2살 차인데 이 동생이 너무 내한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큰애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큰애가 가고 나서 작은 애를 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때 내가 참 이상하다. 2년 차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큰 것이 있으면 큰 것이 다 그늘이 되어버려요. 근데 큰 것이 없어지고 밑에 것이 있으면 그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느꼈던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빠 죽는다고 소리소리 밤새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게 했는데 딱 운명하고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다 조용하고 다 죽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자체가 너무 조용하고 다 죽은 것 같고 세상에 아무도 안 사는 것 같고 그 잠깐 동안에 그걸 느꼈어요. 운명하고 밖에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아보니까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그 집을 지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릇, 소나무 그릇이 하나까지라도 다 아버지가 손댔던 것이고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정막강산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가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제 저는 인정을 하죠. 미리 떨어져서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을 다 떼고 다 끊어버렸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지옥을 갔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옥 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어머니는 여간이 그렇게 계시다 가셨는데 정말 아프고 믿음으로 한다 하지만 가슴 아픔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 며칠까지는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울컥거리는 마음이 있어서 한 며칠까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뒤에는 그것까지도 다 재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부모가 가기도 하고 자식이 가기도 하고 이제 남편도 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도 뭐 속 끓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좋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내가 굉장히 많이 울 줄 알았어요. 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알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재었구나. 다 재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최영희 집사님 언니가 남편이 구원을 받고 가는 언니가 전혀 죽었다는 게 생각이 안 된대요. 그분은 안 믿다가 한 몇 개월 믿고 한 2개월 정도 이제 믿다가서 세상을 떠났는데 전혀 제가 한번 만났을 때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것 같고 그 생각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가 이제 믿지는 않았지만은 부부간에는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에 있으면서 2달 동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남편이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음이 팍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혀 남편에 대해서 생각이 없대요. 늘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남편이 가면은 분명히 드는 점은 몰라도 나는 점은 난다고, 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다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상처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줬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것이 한 번도 감정이 안 되고, 또 이제 정말 이 사람을 미워했다면은 내가 사진을 다 치워버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사진 다 내놨어요. 실제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집을 정리하면서 집에 있던 걸 여기 갖다 놓으니까 사진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미운 생각도 없고 싫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구나. 네, 미워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했으면 진짜 꼬리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미워한 거 해결하라고 하면 남편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밉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할 적에 엉뚱한 소리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싸웠지, 미워서 싸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마음으로 이 사람을 미워했더라면은 이 사람이 이혼하거나 했을 건데,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원래 그 사람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투니까 미워하는 걸로 생각을 한 뿐이지, 미워했으면은 속속들이 미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워했는가 하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 지금 성도들한테 잘한 것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상 잃어버릴까 봐요. 내가 칭찬해버리면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번에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기한테 고맙다고 안 해서 좀 섭섭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니까 잘한 것은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적에 마음에 줘서 한 것이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걸 상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누구에게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근데 딱 장구를 들고, 이 장구 들은 영은 누구냐면 남자 영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딱 각계를 딱 치는 거예요. 칭찬. 항상 이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줬는데도 꼭 인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고맙다고 하고 인사를 한다니. 딱 장구를 딱 들었는데 각계를 딱 쳐보는 거라. 인사할 적이 없어진 거죠. 근데 자기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못 본 척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걸 보지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 공추세를 해도 안 되고 내가 했는데 내 자가 들어가도 소용없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집은 금은 보석으로 천국의 집을 짓는다는데 이거는 내가 했는 행위의 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돈을 심었으면 돈으로, 봉사를 심었으면 봉사로, 무엇을 했든지 내가 했던 것이 제목이 올라가서 천국에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공고를 안 지어줘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지나가는 소자에게 잘못한 것도 줘도 너희 상을 잃지 않는다.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이 천국에 집 짓는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입신이 낮아요. 입신이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오면 니한테 마음에 안 들까봐 이걸 이렇게 해도 나왔단다. 이제 제 앞에 이제 하나님이 가시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방을 이렇게 가요. 예, 이거 괜찮니? 이건 네가 와서 마음에 안 들까봐 내가 이렇게 해도 나왔단다. 저렇게 해도 나왔단다. 손만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에 물건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영으로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지간에 붙잡고 네가 저기 들어가 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 사냐면서 막 해서 통보가 물었어요. 잠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 사느냐고 했는데 눈을 떴을 적에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엄청 많이 흘렸어요. 두 번 그런 경우. 한 번은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 무릎인 것 같아. 맞아요.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누가 어떻고요, 누가 어떻고요, 누가 어떻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어떻고요, 누가 어떻고요 하면서 막 울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 근데 눈을 떴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모르겠고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때가 입신했던 거예요. 영이 떠나서 기도할 적에 영이 떠나서 가서 본 거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입신한다 하는 사람들 이제 이건 알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저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누구한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을 잃는다. 그러니까 인사가 되면은 내가 인사해봤자 뭐 있어요? 주는 거 뭐 있어요? 아이고 기껏 해봐 뭐라 해서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상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를 가져가요. 근데 내가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하면은 그것으로 본인들은 그 상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상을 본인들이 받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전에도 박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걸 이제 꽃꽂이를 이제 화분을 사다가 드리고 해도 목사님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없다고. 우리 목사님 인사도 없다고. 왜 나는 그걸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걸 인사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을 적에 집에서나 얘기되는 건 되는데 강단에는 가시가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가시가 있는 걸 하면은 그래서 어떤 데 이제 가시 있는 걸 하라고 그럴 때 왜 이걸 하라 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빨간 열매 달린 거. 저건 없고 위에 그 오렌지 레몬. 레몬이 있어? 3층에 오렌지 레몬에 그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몬에 가시가 있나? 그래서 가시가 있을 때는 왜 이걸 하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을 적에 환상을 딱 보니까 장미 가시잖아. 장미나무. 예, 굵기가 뭐 여섯 손가락 정도로 이제 굵은데 그게 가시가 새파랗는데 청청 들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상을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게 내한테 가시야. 그런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나면 수없이 내가 가시처럼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만 그날 남편을 통해서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새파랗지 않고 또 마른 것도 아니라 새파란 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는 이런 거 놓는 거 아니고 이제 조화도 놓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꽃꽂이도 안 돼요. 그거 꺾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안 된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알겠죠.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는 살려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꺾어버리는 일은 안 돼요. 그래서 꽃 같은 것도 시들었을 적에 이렇게 이제 따니까 처음에 따니까 따지 말아요. 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는 다 된 거지만은 아직 붙어 있는 자체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따지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기 때문에 오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범사라니까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도 좋은 일도 다 인정하라는 거라. 그분을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쁘게 한다 해서 내가 나쁜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나쁜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드까지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하고 계약금도 안 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딴 데로 했는데 몇 배로 이제 물건을 큰 거를 팔게 되고 계약금을 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6.25 때 누가 집에 소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쫓아내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형님 복 받았네요 했다든가 뭐 했대요. 하니까 그게 화가 될지 모르지 하더라는 거죠. 난데없이 아침에 소가 들어와가 화가 될지 모르지 그랬는데 그 집의 외동아들이 소를 타고 있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다쳐버린 거예요. 이 장애자가 됐죠. 그래서 장애자가 되니까 아이고 형님 말대로 참 화가 된다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될지 모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화가 복이 될지 모르지 그랬는데 군인들 뽑혀 나갈 적에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군에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 참 형님 말 맞네요. 그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은 밖에서도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그것이 소가 들어간 것이 그게 화가 될지 모르지. 근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고 소 타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병신이 됐단 말이에요. 병신되고 나니까 난리가 나고 나니까 이미 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군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형님 말이 그렇네요 하니까는 화가 복이 될지 모르지. 그래서 저는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믿는 자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왜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절에 가도 똑같고 점쟁이도 똑같고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쓰는가 생각했어요. 하니까 언어라 하는 거, 언어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사람을 고칠 약이 없어. 인간이 잘못된 거 고칠 약이 없어요. 그럼 누가 고치냐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려면 고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자격증이야. 사람이 사람을 훈도하는 건 자격증으로 하지 자기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상하관계 동생이다 오빠다 언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뭐예요? 전부 자격증이죠. 자격증으로 가는데 선생은 선생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는 하는데 인성을 바꿔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그럴 때 넓게 생각해야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했어. 핵 하나라도 그걸 말씀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를 잘못했을 때 그러는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왜 글을 써놔놓고 점을 왜 찍냐. 쓸데없이 점 찍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찍죠. 그죠? 또 점 찍는 게 있나 하면은 표시하는 것들 있죠. 뭐 개수 맞고 물음표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글을 쓰고 점은 왜 찍냐 하는 거라. 필요 없이 점을 찍는 게 아니죠.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그거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글을 쓰고 점을 왜 찍냐 할 적에 더 많은 걸 한꺼번에 알게 되죠. 1.1핵이라도 빼지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그게 뭐지 그랬지만은 글 써놓고 점을 왜 찍냐 했을 적에 확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한 개 또 한 자 또 한 자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 가지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적에 하나하나를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 알게 하는 것은 폭죽을 터뜨리면은 총알이 뿅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뿅 올라가 어디서 확 터지면 정신없이 터지잖아요. 화찰나게. 저는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면 천을 안다는 것이야. 이거구나. 1 더하기 2 더하기 3, 3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가지고 그거 하나를 터뜨려버리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확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알았으니까 내가 인정하고 하죠. 믿고 갈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가 아는 척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알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함이지 남을 위함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지 내가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 핵이라도 핵 하나도 너그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전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묻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죄만 지었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셨습니다. 나는 겹주라고 하시고 어떻게 물어야겠습니까? 이 한방을 그래서 좀 물어라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다시 읽어봤더니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일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안 물어서 받았는데 묻는 것도 힘들었던 단계에서 좀 묻게 되며 그 다음에 이제 1.1획도 더 빼지 말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예전에 구습이 남아있어서 그걸 계산을 하고 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들 다시 쳐서 꺾고 누르고 주시는 대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여쭤봤고 그냥 물어보고 회개하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쭙고 네가 종을 바르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기술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범사를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범사가 있었지만은 그걸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다 저거다 콩이야 팥이야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너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을 받을 건데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저놈 저 새끼 이놈 이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단해도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검사해 네 복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다 해줄 건데 왜 네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에서 어제 그 인원보고할 때 일을 말씀하시고 제가 원장님께 오후에 오전 예배 때 22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23명 아니야 했을 때 제가 22명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22명을 기입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왜 23명이라고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아닐까 해서 다시 이제 인원 체크를 한 것들 다시 봤는데 23명을 제가 22명으로 잘못해가지고 기입한 것들 보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원장님께서 이제 그거 걸린 거 있으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했을 때 저는 나는 옳다라고 한 것, 나는 맞게 한다고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는데 오늘 여쭤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넷자가 있지 않느냐. 인원 체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보면서 100명, 200명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체크하는 것 하나님께 강구하지도 않고 도움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셀 수 있다. 은연중에 이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은연중에 나는 셀 수 있고 나는 바르게 볼 수 있고 나는 바르게 체크할 수 있고 바르게 보고 계산할 수 있다. 숫자 세는 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가 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다 내 자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입술로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도와달라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먼저 소리를 내서 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믿음이 있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네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 머리에 박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꼭 잊지 말고 하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는
범사의 그를 인정한 어저께 종을 통해서 23명 아니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기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22명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 말씀하시고 그때 네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렇게 종의 수를 통하여서 23명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은 다시 확인해 보라든지 하나님께서 맞다라든지 혹은 아니라든지 했을 텐데 그 범사라는 것이 여기서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찰나마다 너는 그 범사에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네가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보았던 것, 네가 기억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기억이 네가 보았던 것이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어저께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이 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항상 매 시간마다 1년이면 1000번 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냐. 1000번 넘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느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도함 받지도 못한다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여쭤봐야지만 바르게 지도함 받을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다 깨고 하나하나 묻고 네가 옳다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고 항상 물어보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절 보고 이제 세알이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할 때 이렇게 세알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알이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샤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몇 명이 샤리 바락하는 거라. 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숫자는 샤리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히 못 샤릴 수 있죠. 근데 23명이 있다, 그죠? 23명인데 보고 할 때 난 그냥 숫자를 말했으면 내가 이제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남예배 22명 그러기 때문에 남예배 23명인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목사님 숫자 안 연 거 아니야? 나 였어요 그랬다. 근데 당당하게 했어. 근데 지금 본인한테만 지금 딴 데는 괜찮은데 목사님한테만 이게 눈이 지금 얼룩거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또 눈 얼굴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이게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거든. 그런데도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목사님 쪽에 목사님한테서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또 오늘 또 그런 말 했죠. 오늘 다시 하니까 23명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잘못이야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랬는데 언제든가 나에게 정확하게 주실 때가 있는데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치고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소리 칠 때 보면은 꼭 이 사람이 안 맞아. 그 차를 타고 이제 포항 갔다가 그 경주 밑에 그쪽에 갔다가 이렇게 올 적에도 차를 타고 왔는데 순간적으로 자다가 잠이 탁 깨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보세요. 저 글씨 보세요. 부산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런 거랑 틀리는데 하고 잤어. 근데 한참 지나니까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울산에서 일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울산 쪽으로 빠진 거야. 경부 고속도로가 빠지지 않았고 울산 쪽으로 빠졌는데 울산 시내 들어오니까는 이제 여기 오는 걸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도로 나가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해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도 제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자다가도 딱 되면 틀린 거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틀림없이 틀려. 그러면 이거한테 내가 또 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면 또 잠을 잘 많이 자요. 근데 자다가 그걸 탁해서 보면은 차가 일로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하면서 보면은 잘못 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뒤에 차가 쫓아와가지고 미리 이제 그걸 차선을 똑바로 못 잡았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한 번 3바퀴 도는 거야. 톨게이트. 한 번 나와가지고 또 막 돌고 또 들어가는데 2번째 또 틀리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3번째 또 틀리게 들어가는 거야.
당시 세 번째 내가 막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대로 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좀 늙어졌어요, 제 마음이. 근데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그 몇 킬로를 돌아야 되냐. 그러다 보면 기름값이 돌아가죠. 그래서 더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이 있어요. 하고 나면 좀 미안하죠.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항상 보면 그러는 거야. 그 충렬 차를 타고 가는데 남해 갈 적에 그 차가 쓰는 거야.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계속 가는데 차가 쓸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차가 쓰는 거야.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어디 시골 구석에 굴다리 밑에 갔다 차를 갖다 똑시하는 거야. 야 여기는 뭐하러 오노? 이러니까 내비가 일로 인도 하던데 지금 운전하면서 뭘 하느냐고. 아니 고속도로로 가는데 그 쪽으로 가락한다고 가가지고 될 거냐고. 근데 꼭 잠을 자다가도 깨요. 그래 틀린 거 아니야? 또 이제 전준호 집사님하고 저 정선에 갔다가 정선이가 어디고 거기 갔다가 오면서 소양강을 가자고 해갖고 소양강 가자고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시간이 여기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고 있는데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꼭 큰 소리 친다고. 맞아요. 차가 떡 쓰는데 보니까 소양강은 소양강인데 요만한 또랑이 갖다 써. 아니 이것도 강이라고 이러면 지원 안 하시네. 이걸 또랑이다 갖다 여긴데 참 의의없는 일이 많아요. 아, 소양강이 그렇게 작냐고. 그래가지고 맞대비를 되돌아서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이 내비를 잘못 보면은 완전히 썩는 거라 바가지 써 그냥. 근데 그때마다 깨요. 그때마다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보세요. 글씨 보세요. 그때 100% 틀려보는 거다. 그래서 장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비는 똑바로 가리켰는데 주소를 잘못 찍었거나 또 그 주소 저기 그 했으니까 얘는 얘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는데 안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 많이 가는데도 작은 길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짚어가지고 딴 길로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잘못된 게 운전수가 잘못했지 내비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방심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틀릴 적에는 큰 소리 치는 거죠. 김수희 목사님하고 그거 했을 적에도 분명히 코스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아유 뭐 내가 틀리는 거 없지 뭐 내가 항상 그러니까 뭐 이랬어요. 너는 똑바로 지금 순서가 어디서 어떻게 된 것까지 다 말해줘도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나하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를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면은 그 코스 여기까지 이걸 딱 정리를 해가줘요. 그러니까 순간 틀리면은 맞을 적엔 그냥 하는데 틀렸다면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자다가도 막 딱 틀릴 때는 눈 뜬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또 회개하긴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왜 오늘 다시 왜 짚어봤느냐 하면은 정말 틀렸나 이 생각보다는 내 마음에는 내가 맞는데 원장님 왜 그러노 하고서 한번 짚어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했나 무슨 마음을 했나 보세요. 그 원장님 내가 맞는데 원장님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2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그한테 물어봐요. 요한이 맞습니까? 약간은 네가 삐딱했어.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두워지는 거라. 예, 약간은.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절대로 원장을 쏘리려고 하면 안 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왜? 원장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짝 들어가는 마음은 원수가 이거 쏙 빼게 한다고. 빼놓고 하니까 항상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뭐 맨날 틀리니까 틀리는 거지. 근데 그 말까지 했거든. 혹시 목사님 숫자를 빼놓고 자기를 빼고 저거 한 건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몇 명이에요? 지금이요. 지금은 안 돼요. 안 했어요? 지금 말씀 듣고 못했습니다. 네. 나는 숫자 세알했어. 왜? 세알하고 해서 세알했어. 제가 지금 오늘 22명이에요. 근데 한번 쉬어봐요. 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도 이제 내가 곡조를 빠지거나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틀리냐면은 찬양만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다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중보를 하든지 대기를 하든지 이거 찬양하면서도 하면은 하다 보면 가사를 빠져먹거나 흘려버리거나 또 말씀을 볼 때도 또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본 것이 아니라 순간 떠오르면 떠오르는 거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똑바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나누고 어떤 때는 전혀 틀렸든지 말았든지 그냥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여러분 똑바로 해야 돼요. 원장 믿어버려요. 믿고 나면 그 죄가 원장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했는 사람한테 오는 그 죄가 다 가요. 그러니까 믿어버렸을 때. 그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고 정신차려 있어야 돼요. 하겠지, 잘 하겠지 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틀렸을 적에 원장이 그거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고 당할 적에는 중보는 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중보를 하지만은 거의 그냥 놔뒀을 적에는 다 믿어버리고 놔둔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잘 못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어떨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만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 영까지는 못 죽여.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영까지는 못 죽여. 나만 죽이는 거야. 그러면 영은 영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걸 아니까 내가 사람 무시 안 하려고 그러죠. 하도 남편한테는 이게 나중에 신경을 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내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체험다릴 만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이게 체험다리한테 신경 써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내가 지금 체험다리 또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이게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자꾸 오면은 신경이 쓰이고 뭐 말하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거 내가 무수하고 두려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내가 무수하고 두려야 되겠어요. 이거 두드려 잡아야 될 건데 잡지 안 하고 도리어 그거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흘러떠는 일 보내지 말고 자신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을 적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무수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이 원수들의 시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제외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주눅이 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 영영 잡혀서 그 개 끌리듯이 끌리다가 뒤지게 된다. 뒤진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뒤비진다 이 말이에요. 뒤비진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에 필요 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욕을 해도 그 욕에
그 언어에 이유가 있어. 그 까닭이 있고 뜻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나는 정확해. 난 틀림없어. 이런 자만이에요. 항상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은 이상에는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항상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살거든요. 죄인을 인정하고 사는데 죄인이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똑바르게 가르치면 똑바르게 하지만은 오늘도 손님이 왔어요. 근데 마음에 딱 이제 새로운 손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이틀 기도하려고 왔다는데요. 근데 들어보라 그래.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자다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과 이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 근데 딱 이제 들어올 때 마음에는 이게 참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쓱 지나가는 마음이.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하면서 하니까는 너무나 당당하게 앉으세요 하니까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원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 그게 아니야. 누가 지나가다가 기도원이라고 해도 쑥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원을 하면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오죠. 지나가다 기도원이라고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 이해가 더라고요. 성인 찬송 딱 끼고 들어왔어요. 벌써 태도에서 틀려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다 전화는 다 했어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가 장로교라고 돼 있죠. 그 다 얘기해주려 해서 장로교회던데요. 그래요. 예, 내가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내 모교는 대구중앙교회다. 그 사람 대구중앙교회가 뭔지도 모를 거야. 그 옛날에 오래 살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 대구중앙교회, 대구제일교회가 좀 큰 교회이고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또 물었어. 또 물으니까는 고신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나도 고신축입니다. 벌써 요거 조금 묻는 거는 아니야. 무슨 말거든? 초급파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탐을 하러 들어왔는데 안 되겠는가? 아, 우리하고는 안 맞네 하고 나가보더라고. 뭐 하러 들어왔느냐고. 그냥 영탐하러 들어왔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답지 않는 거 들어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기도자들을 기도할 수 있다고 있지만은 영성훈련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고 직접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납니다. 아, 안 되겠네. 우리하고는 안 맞네. 하면서 미안합니다.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막 내가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꿈을 꾼 것이 있다고. 꿈을 꾸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기침이 나왔는가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 사람 들어올 때 이게 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청소해달라고 기도했죠. 달고 그걸 의심하면서 들어오면 얼마나 많이 달고 들어오겠어요. 네. 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범죄를 인정하라.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데 원장님이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의심하고 판단하고 또 덮어씌우고 이런 부분들로 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지도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싶습니다. 예. 예수님 물었습니다. 죄언자를 얘기하고 보람을 받습니다. 네, 저에게는 인정하라 하고 지도하시리란 말씀 주시고 인정하라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지도하시리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세계를 품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맡겨준 건 내가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보고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딴 사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안 되고 내가 받으면 내가 해야 돼요. 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고 하라 하는 걸 다 해야 내가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날 보고 해라 했는 거는 그걸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한 것이고 또 틀리게 하면 원수한테 조롱받고 시험에 들은 것이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듣다가 원장님 저 처음에 한 온지 몇 개월 지나서 원장님 의심한 거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제가 좀 어디가 아팠을 때. 네, 제가 특별히 어떤 걸 의심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때 의심했던 거는 뭐라 그럴까 이것도 의심인가라는 생각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그때 허찬 씨 왔을 때 허찬 전도사 왔을 때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좀 뭐 의심이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한 정도였는데 오늘 굉장히 커다란 의심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내가 여기 와서 원장님이 매일매일 아침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거를 제가 1년을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얘기하시고 근데 매일매일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진 언니한테 얘기할 때 너무 기가 막혀. 언니 너무 놀라운 것이야. 여기는 너무 매일매일 말씀이 막히는 것이 하나가 없어. 틀린 것이 하나가 없어. 뭐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 기도에서의 그 도입 부분과 기승전결이 그리고 처음에는 막 던져지는 그런 예시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기도를 이렇게 맞춰지는 논리적으로 맞춰지는 그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심이라는 것을 지금에서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두고 봐야겠다. 얼마큼 또 직접적으로 원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맨날 느낌상으로는 내가 무슨 해리포터 마술 영화에 나와 있는 내가 뭔가 홀려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심은 뭐 다 누구나 하는 의심이지만 들으면서 감동하면서 근데 내가 왜 감동하고 그거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주의를 기울였냐 하면 내 마음속에 봐야지 두고 봐야지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항상 회개에 힘쓰고 하나하나 묻고 나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믿고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네가 뭐라고 하셨죠? 네가 묻고 따라가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순종해라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말씀대로 당한다 하십니다. 네, 지금 어떤 거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김수희 목사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니까
항상 이 말을 또 하고 해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햄 말을 또 하고 왜 자꾸 합니까? 내가 이해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어째서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요한한테 물어보라는 거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는 거다. 무엇이든가. 그리고 본인이 원장이 이렇게 말할 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이 말이 또 나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언제 얼만큼 할지 모르겠다. 계속 울고 먹을 거야. 그런데 그걸 인정 물어보니까 본인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그냥 오늘도 이제 오늘 김재훈 목사님 오늘 복 받은 거야. 왜 그러냐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원장을 인정하는 척하고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수 있었겠다 했지만은 딱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배우고 있었거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네가 모른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까지 한 거거든. 목사님 빼고 한 거 아니야? 이랬거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자기는 내가 맞는데 왜 원장님 그럴까?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싶어서 했는데 자기가 그걸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죄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딴 데는 괜찮아. 딴 데는 괜찮은데 목사님 한 팀만 이게 자꾸 다 가려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꾸 가려지는데 왜 이래요? 아직까지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뿌리 빼면은 근데 그거는 회개했는데 어제 약간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계속 세보니까 21명이 나와가지고 왜 22명이라고 하시는 지금 하나님께 이제 다시 여쭤봤거든요. 네. 하나님 왜 22명이라고 이렇게 21명인데 2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음 가운데 내가 또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오늘 21명 맞아. 21명 맞아. 22명이라고 하셔서 처음에. 근데 22명이나 했지.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시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그게 또 순간 또 마음에 들어온.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 돼. 왜냐니까 이 짝으로 내까지 8명이에요. 예, 5, 7, 8. 5, 6, 7, 8. 그 다음에 이 짝으로 해가지고는 5, 10, 12. 네, 5명하고 이쪽으로 5명하고 10명, 12, 13. 그러니까 21명 맞아요. 네. 근데 내가 22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저 앞에서는 이게 어른내고 있는 거라 소리를 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원수의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종을 받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벗어지는데 저기는 안 벗었어. 오늘 계속적으로 얼음내고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어보라고 그거 이제 몇 명인가 쉬어보라 할 적에는 내가 안 쉬어요. 안 쉬는데 어쩌다 쉬어야 때가 있어요. 그 쉬어를 보면은 쉬어라고 그러고 그냥 또 넘어가. 그렇게 하고 이제 딴 데는 목사님이 몇 명 해도 내가 새벽기도 때 몇 명, 낮 예배 몇 명, 저녁 예배 몇 명 이렇게 시험 세운 것 같으면은 목사님이 몇 명이에요 그래도 틀리거나 맞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쉴 때가 있고 안 쉴 때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까지 해가 낮 예배까지 해서 몇 명이라는 거라는데 어저께 낮에는 그걸 분명히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 12마리, 그 2번 내가 꼽친 거. 돼지 12마리 중에 자기를 빼고 한대. 그것까지 했어. 그러는데 본인은 딱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지. 자꾸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쉬어보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무심코 던전 돌 하나에 깨우리가 맞아 죽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안 시키면은 자기가 했는 게 맞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똑바로 하려면은 세 사람을 세워놔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 피해가 줄여요. 근데 혼자만 해놔놓으면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 되는 거야. 여기는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지금 사람이 한 명 덜 적었거나 더 적었거나 그런 것이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똑바로 시작해야 돼요. 매일 지금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왔는데 그 사람 빼면은 하늘에서도 그 숫자 빼면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맡은 거는 충성해야 돼요. 예.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되나 개나 아무렇게나 뭐 내가 적으나 안 적으나 뭐 안 적었어. 근데 이제 조금 적게끔 하시니까 그냥 적어를 할 때는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도 숫자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숫자를 쓸 적에도 공 하나 잘못 쳤다가는 더 쳐도 안 되고 덜 쳐도 안 되고 공 하나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조에다 공 하나 더 쳐보면 얼마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든지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아유 시합해봤자 뭐하노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려. 이 부분은 누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야 돼. 자꾸 내가 못하니까 인정해버리고 아이고 못하는데 뭐 못하는데 가고 가니까는 이제 해도 이거를 회개 안 하니까 엊그저께인가는 네가 못하겠다 했던 거 회개하러 가더라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못하겠다. 난 안 돼요 하고 못해버려. 한 가지에서 끝이 안 나요. 못하겠다고 이거 한 가지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네가 못하겠다면 회개하라 했지. 그러면은 뭐 못하겠다 했는 데서부터 쭉 나가면 너무나 가지가 많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건 누구 손해? 결국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 보고 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 있을 때 자랑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항상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숫자 쓰는 사람들 참 공 하나 잘못 쳐버리고 더 치는 것도 잘못 치는 거고 빼는 것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면 항상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확 가버린다.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빵점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사람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고 정말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토 하나 안 틀리게 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기억하고 똑바로 기록해야 되고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림에 대한 것은 자기 창작이라 가지고 잘못 그리든지 잘 그리냐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창작이에요. 근데 숫자를 적어내고 하는 거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보면은 참 어찌 저렇게 할까 이 생각도 있는 반면에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숫자 세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도 틀리게 한다고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만이 들어가는 순간 확 가버려요. 제가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거까지도 다 빼버리잖아요. 다 빼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력을 못하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부터 점점 다 빼버렸어요. 찬송 가사, 장수 이거 다 외웠던 거예요. 지금 한 개도 못 외워요. 도리 하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 뺐어요. 다 재버려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가사를 외우지 못해서 1번인가 2번인가 이거 하나도 몰라서 못해요. 어딘데 흥얼거리면 모르면 하지 마라. 원래 몰랐던 건 아니에요. 또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로 옮겼거든요. 교회가 싫어서 옮긴 것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마다 찬양이 틀려요. 그게 교회를 많이 옮겼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려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거 한 번도 안 부른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게 힘들었었어요. 찬양은 그냥은 안 되더라고. 곡 젓는 기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읽으려면 성경은 읽어지는데 찬양은 그냥 읽는 게 읽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곡을 모르는데 하려니까 그냥 읽으려니 읽어지는 것도 안 되지. 곡을 모르지. 그러면은 모르니까 모르는 데는 그냥 넘어가 보던가 이래야 될 건데 한번 남편이랑 같이 이제 제주도 가자고 근데 사실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 간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지금 회개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가더라. 그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3일 연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똑같은 구절을. 그래서 이거 똑같은 구절을 주시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걸 모르고 알게도 좋은데요. 어저께도 좋았는데요. 바꿔달라 이 말이거든요. 안 바꿔주는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안 바꿔주는 것 같다 하고 성경은 받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모르는 찬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마음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불렀어.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노래를 이걸 붙여가지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 그래도 이게 웃음이 나오고 줄락 하는데 네 혼자 장사 잡고 다 해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 찬양이 뭐 그리 힘이 없노 이렇게 하는 거라. 힘이 없노 그래. 안 그래도 하면서 웃음이 팍 터져버리는 거야. 네 혼자 장사 잡고 다 해먹으라 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한다고 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해서 내가 팍 웃어버리는 거라. 한 번은 동해 가가지고 이제 뭐를 뛸려고 가니까는 남편 이름을 대니까 이름이 없는 거야. 없다 그런 거라. 아니 왜 없냐고 있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내가 호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네 혼자 다 해쳐온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찾다 보니까 반야동에 물 담아가지고 호주 주민등록을 띄다가 이자로 갖다 여면서 호주를 여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명심하세요. 그냥 갔다가 했더니만은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동거인으로 돼 있고 내가 호주로 돼 버린 거라. 그러니까는 네 혼자 다 해쳐버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래 돼가지고 호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무관심하고 그냥 했던 것들이 이거 몰라 지식인들은 그걸 옳게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식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뗐다가 갔다가 옮겼다고 갖다 접수시키는 거지 그대로 해가지고 그리 됐는가 어쨌는가 그리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서를 받으면 문서를 똑바로 읽어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내 같은 경우는 무식하니까 이 문서 같은 거 똑바로 보지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지? 네 혼자 다 해친 거라고 해가지고 뭐지 왜 이러지? 했더니 뭐 그러더니 찬수말을 그렇게 하니까 네 혼자 자서 자고 다 해보라고 그 틀리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는 게 읽으라니까 글씨가 찬송을 읽으면 글씨가 잘 안 읽어져요. 내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뭐든가 자기가 겪어보면 알지만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은 거 몰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번 용중이를 내가 너가 아빠한테 내가 두 번째 여자야 하고서 이제 얘네들이 혹시 그런 가정의 애들을 볼 적에 혹시 무시할까 싶어서 내가 그걸 밝혔어요. 처음에 말 안 하다가 얘가 은혜 받고 나서 밝히니까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다음 말은 뭐라니까 그러면 민정이 왜 깨끗하노 하더라고. 그때 중학교 때는 뭐 그래요. 근데 얘가 이걸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밑에 아이들은 어린애로만 생각해보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민정이 왜 깨끗하는가 하는 거라.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너가 아빠 처음에 결혼했다가 합의연했다.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말하니까 나중에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애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혹시라도 얘가 이제 무시하거나 이런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싹 다 밝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은 아닌데 그럴 때 있고 또 이름이 또 틀리는 거지. 민정형 보아로 돼 있는데 내가 부르는 것은 보선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은혜 받고 나서는 다 밝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 무심코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나중에 오점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상적이 아닌 것은 다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알게 되죠.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인정받기 원하느냐 그래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 인정받기보다는 버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말씀대로 나를 먼저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항상 묻고 회개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잘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언제든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그분을 인정하니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호간에 서로가 인정한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걸 따라가도 또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내가 종종 이제 그런 말 했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의심이 된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물건까지 갖고 와서 방에 넣어놓은 것을 봐놨는데 속옷을 이제 그 전에 직장에 있을 때는 자기 빨래를 하면은 전부 다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한 통에 다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가가지고 자기 걸 건져갖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 가져올 게 뭐가 있냐고. 속옷이 거기서 거기지. 그러는데 이제 나갔다 왔었는데 난리가 났다 하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언니가 속옷을 딴 사람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다 빨아 널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방방에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한테 자기 거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참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아이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근데 요전 앞에 그걸 회의시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는데 왜 안 믿었냐. 그러니까 도덕을 감춰주면 어떻게 돼요? 죄인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도 이제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고 했더니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건 네가 물건을 봤는데 난 솔직히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물건을 봤는데 왜 그 말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너무 믿었다는 거죠. 이 친구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사실인데 사실 아닌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한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그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친구하고 구원시켜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진작 찾아봤으면 좋았을 건데 진작 찾지 못해서 네 아들은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응? 그 진작 시간을 줬을 적에 찾아갔더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놓고도 어떻게 했을 건데 찾아볼 수가 없어. 훗날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얘가 큰 애인데 머시매가 근데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어렸을 적에 저 아빠가 집을 사놔놓고 마누라한테 이거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 몰라. 마누라한테 집사 샀다는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다 새를 놓고 새 얻어가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는 이제 놀러 갔더니만은 얘가 그때 한 4살인가 5살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모 우리는 가난해서 텔레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가 텔레비가 있는데 내가 텔레비 보고 싶어서 가면은 못 보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뭐 맞아요. 맞다. 판검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라 그래 보거든요. 살려주라 했는데 그때 안 갔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만날 수가 없고 이름이라도 확실히 알면은 이름을 조사하면은 뭐 판검사들 뭐 때리면 나오겠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때 내가 은혜 받고 잘못됐다고 할 적에 주소까지 가르쳐주고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가서 내 남편 살려달라고 그랬거든. 그 친구 그때 죽고 없을 때예요. 그러는데 그냥 멍멍한 가운데서 가려고 나가니까 엄마가 어디 가냐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못 가고 그대로 그냥 놔뒀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름도 동네 주소까지도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거 안 한 것이 잘한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을 적에 주소 성명 이걸 정확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되고 없는 거예요. 주셨던 걸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주소 성명 다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거 은혜까지 다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안 한 것이 내가 잘못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내가 물어도 답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묻지도 못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적에 너무 절도철미하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내 같은 거한테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했는 것들이 많은 것을 흘러떠내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걸 보면은 대충은 좀 알아요. 예, 누가 세미하게 받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세미하게 받은 것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소홀히 얘기해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안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랬죠. 세미하게 받은 것은 영서하고 기도 내용 같은 거 세미하게 받은 사람 누구냐니까 내가 했죠. 김창국 선교사 먼저니까 그다음에 김재원 목사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떠난다. 김창국 선교사가 그렇게 세미하게 은혜 받았는데 그걸로 사용 안 하고 율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이게 얹혀댔어요. 기도도 안 나가고 돈은 주더라도 그러겠는데 이제는 이제 뭐 기도하고 나서 그런 거 어쩐가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서 학생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성훈련 시켜버리면은 그 애네들 다 살아서 산자로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건데 그것을 내가 모르면 하는데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다가왔어요.
자기가 딴 사람도 가서 할 적에도 그냥 그때 이제 그 군 공부 끝나고 학교 재입학 이제 하면서 가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 갖는 거라 가다니까 강단 쪽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갖고 거기서 영성을 시키라 그래서 했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을 시켜가지고 그를 통해서 번영을 받은 것이 뭐냐면 문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지는 떨어졌어. 이상하게요. 이 애미는 떨어지고 새끼는 살아. 그때 뭐고 GMS? JMS 들어갔는가? 이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걸 이해는 하는데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막 기쁨이 충만한 데다가 기쁨이 충만한 은혜 받고 나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요. 성경 말씀 알고 싶은 찰나에 그 짝에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아버린 거야. 그야말로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때리 치아프고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무지 되는 건 몰라. 이게 문지사님을 아니까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놔둬.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놔두라고 했어요. 이미 거기 홀랑 넘어가 버렸는데 하면은 지금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놨던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그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둘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둘이 밭을 이제 밭을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은 이미 자기 마음이 삐딱한 데로 가버리고 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괜히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까지 죽어요.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꼭 같이 죽어요. 그때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내가 혼자 살면은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속상해 하다 보면 내가 죽어버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람들한테 매달려가 그 영혼들 살리려고 막 애를 안 쓰는데 이거 잘못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영이 죽을 거 생각해서 안타까워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한 명도 못 살려요. 그래서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렸지만은 지금 오랜 세월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방심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제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못해. 그건 내가 못 살려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했는데 내가 포기 안 한다고 되느냐? 안 돼. 도리어 나까지 속상해서 나중에 주고. 그것이 뭐냐면은 주를 사랑함이 지나치면 주를 예수를 잡아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봐갖고 안 되고 이 말씀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를 사랑함이 주를 잡아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붙잡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 거야. 속이 상해서 같이 죽어버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물어보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이렇고 이래요. 이래서 속이 상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나도 살고 이거 가만 놔둬도 나중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가다가 내가 속상해 내가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잡아먹어버려. 예수를 잡아먹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네. 그래서 옆에서 죽는 사람을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되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까지 죽어버려요. 이게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죠. 아는데 일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가만 놔둡니다.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건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이 내가 남보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매 한 가지를 했어. 전도해 오는 사람은 전도해오는 거 씨를 뿌린 거예요. 나는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는 거라. 그 씨를 뿌리는 자랑 물 주는 자랑 매 한 가지야.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냐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를 내가 붙어가지고 가타부타 해가지고 되느냐고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달라드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이 시간이 늦은 것 같지만도 단축할 수가 있고 살린다면 단축되는 거죠. 근데 영역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경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씨를 뿌린 자나 물을 주는 자는 맹은 한 가지다. 다 하나님 은혜로 가서 씨를 뿌렸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라나는 것은 자라든 안 자라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갖다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애가 터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 마음을 줬을 적에는 할 수가 있고 마음을 딱 끊어버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을 따라오면서 막 잘하는 건 아니라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만 봐도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펄펄 뛴다 해서 그게 좋게 보이냐? 아니요. 날개도 없으면서 자기가 날개 달고 막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것도 안 돼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듣고 순종해 오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잖아. 펄펄 날라. 막 어디든지 만땅이야.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전에 누가 왔는데 저 장암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암이라 소리 안 하고 3일 동안 와서 기도 받았어요. 3일 와서 기도 받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3일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약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오는가 싶어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왜 안 오지? 하고 생각 안 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온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먼저 믿는 거야. 온다 했는데 안 온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지가 믿는 예수 따라갔다 그래요. 지가 믿는 예수 뭔지 알겠어요? 지가 믿는 예수가 엄마가 지금 하는 게 지가 믿는 예수야. 지가 믿는 예수고 지가 만든 예수야. 나한테는 이러니까 맞으니까 되고 내한테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 은혜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오늘도 정확하게 바로 말했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네.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잘 쫓아내버린다. 골치 아프고 보면 나 싫거든. 왜? 살릴 수 있다면은요 얼마든지 해요. 근데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죠. 딱 올적에 탁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죠. 그 사람 들어올 때게. 예. 요게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는 들으면은 미안하고 어정쩡하고 이렇게 돼요. 이거 정상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활기차고 들어오는 건 이거는 이미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도 저 앞에 당당하게 막 나서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당. 자동적으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우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원장님한테 김치를 나무를 볶아가지고 왔는데 와서 맛보세요 하더만은 조금 시무딱 하니까 안 놔두고 그 도로 갖고 가서 다시 해오대요. 이게 잘하는 건 딴 사람 눈에 잘 보여요. 근데 그 성도들을 그 능력 권한으로 싹 다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원장님이 성도들을 싹 다 잡고 있대요. 그것이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까마귀는 아니고 영적으로 조금 이제 떴지만은 그래도 아직 내 자가 있어요. 내 자가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해. 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야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같으면 잘해. 요건 안 돼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잘한 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볼 수 있게 했어요. 똑바로 볼 수 있게 했어요. 똑바로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똑바로 듣고 보고 증거하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했어요. 내가 걸음을 삐딱하게 걷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게 가면은 다 삐딱하게 걸어오는 거야. 지금 괴가 생각나는데 괴는 전부 다 옆으로 가죠. 근데 괴를 보고 뭐라 그랬어? 새끼한테 삐딱하게 안 나고 똑바로 그렇게 엄마도 이렇게 가면서 그렇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가면서 제 자식 보고는 똑바로 그러려고 하니까는 그 새끼가 그 엄마 그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를 못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하고 내가 똑바로 기억하고 뭐 할 수 있어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안 되고 못하고 못 보고 기억 못하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플러스입니까? 죄 플러스가.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걸음을 똑바로 걷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똑바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삐딱하게 가면 여러분들은 100% 따라와요. 내가 정도를 걸어가는 거는 잘 따라오기 힘들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100% 다 따라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합시다. 지금 새끼들이 잘못된 거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진짜 살아봐야 나를 하나님 영안에서 나를 가리워달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다 왔나?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살아봐야 하나님 영안에서 나를 가려달라 그런다고. 산이 가려지고 바위가 가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지금 무서웠어. 제가 겨우 구원을 받고 아버지 앞에 갔다고 합시다. 했을 적에 어떻게 했냐고. 지금 양떼들 몇 개 났는데 양떼들은 전부 다 개걸음 쳐가지고 가로세로 다 가고 있는데 내가 겨우 갔을 때 가서 뭐라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사나봐야 하나님 영원에서 날 좀 가리더라.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덮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건 전화를 하니까 전합니다. 나는 실무자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너무나 잘 따라와. 100% 따라와. 원장님 그건 아닌데요. 기도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데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는 이렇다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고 죽었다. 근데 후배들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잘못했을 적에 그거 또 누구 책임이냐? 정말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네.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언제나 묻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너가 생각하는 것들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모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꼬지 말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듣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제가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그건 그 사람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났기 때문에 참신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분명하게 바른 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은 다 함정이 있는 거야. 똑같은, 쥐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똑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지식적으로 배운 것은 좀 다른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듣고 하나님 저거 저렇게 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저거 저대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라. 그러면 너는 듣기만 하고 버려라. 듣긴 들었잖아요. 들었으니 듣기만 하고 버려라 하는 것은 그 말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 마음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말에도 훅 따라가고 저 사람 말에도 훅 따라가고 사기꾼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말을 합니다. 병신같이 말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기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묻는 거는 이거 내 마음에 이런데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온전해야 돼요. 사람과 나 사이에서는 바로 지금 왜 그걸 말을 하겠어요? 몇 명이에요? 낮에 몇 명이에요? 숫자가 틀린 거 아니야? 빠져먹은 거 아니야? 근데 세 번을 말한 것 같아요. 자기 뺀 거 아니야? 돼지 12마리 자기가 빼고 건너 11마리라고 계속 시하는 것처럼. 세 번을 거듭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지금 목사님한테는 안 보여. 이거 오늘 잡아내야 되겠네요. 넘어가요. 잡아내야 돼요. 오늘 그 목사가 잡아내야 돼요. 지금 왜 자꾸 자기한테는 뭐가 지금 가려워지는 거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걷어달라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만 잘 안 보입니다. 네. 다음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가 모시간 데이처럼 살아나야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말 저 말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가르치고 일러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의한 것들은 다 거두시고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